낮과 밤 동화 세상. 산신령을 만난 원광. 옛날 신라의 삼이산에는 원광이라는 스님이 살았어요. 원광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책을 읽으며 돌을 닦았답니다. 그날도 원광은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지. 조금만 더 공부하다 자야겠어. 그때였어요. 원광이 혼자 있는 방에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원광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방금 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원광의 말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놀라지 마시게. 나는 이 산에 사는 산신령이라네. 목소리의 정체가 산신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원광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산신령님이셨군요. 저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그런데 산신령님이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원광의 물음에 산신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네. 원광 자네는 이곳에서 조용히 돌을 닦으며 성실히 수행하니 얼마나 기특한가. 헌데 자네 이웃인 스님은 돌을 닦는데도 얻는 게 없어. 거기다 내가 걷는 길목에 떡하니 앉아 나를 방해하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자네가 이웃에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달라고 부탁 좀 해주게. 산신령의 투덜거림을 들은 원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날이 밝으면 찾아가 부탁하겠습니다. 원광이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자 산신령은 원광에게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네. 내 그자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 몰라. 에휴, 만약 자네가 부탁했는데도 자네 이웃이 고집을 피운다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네. 다음 날 날이 밝자 원광은 이웃에 사는 스님 집에 찾아갔어요. 원광이 집 주변을 기웃거리자 이를 본 스님이 원광에게 외쳤어요. 그 무슨 일이시오? 여기는 내 집이오. 건너편으로 가려거든 돌아서 가시오. 스님이 화를 내며 말하자 원광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원광은 스님에게 어젯밤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산신령을 만난 일, 산신령의 부탁까지 모두 전해주었답니다. 그러자 원광의 말을 들은 스님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이야말로 수행이 적어 산신령으로 둔갑한 여우에게 홀린 것이 분명하오. 내 사전에 거처를 옮길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원광은 스님에게 몇 차례 더 부탁했지만 스님은 원광에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이에 원광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온 원광은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보게, 이웃에 사는 스님에게 내 부탁을 전해주었는가? 산신령의 말을 들은 원광은 골똘히 고민했어요. 이를 어찌할꼬. 사실대로 말한다면 산신령님이 분노하실 게야. 그렇게 되면 스님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고민하던 원광은 산신령에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산신령님. 제가 스님을 찾아가는 걸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스님을 찾아가 잘 타일러 볼 테니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산신령은 원광이 스님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스님을 감쌀 필요 없네. 부탁을 그리 했는데도 화만 내다니.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스님에게 벌을 내릴 것이야.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렸어요. 세상이 요동치자 산이 무너졌고 이에 이웃 스님의 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 후 산신령은 심심할 때마다 원광을 찾아왔어요. 원광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지켜본 산신령은 원광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같네. 이 좁은 나라에 머무르지 말고 중국으로 가보는 건 어떤가? 큰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더 큰 이치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에 원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전부터 더 큰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참 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생각하면 엄두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원광이 아쉬워하자 산신령은 원광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내가 도와주면 될 일이지. 내가 중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오시게. 이에 원광은 산신령에게 감사해하며 중국으로 건너갔답니다. 중국에 간 원광은 장엄사에서 불교에 대해 공부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원광이 돌을 깨우쳤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고 이에 수많은 제자들이 원광에게 가르침을 청했답니다. 원광은 중국에서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신라로 돌아와 진평원과 함께 나라의 큰 일을 도모했어요. 바쁘게 살아가던 원광은 산신령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어느 날 산신령을 떠올렸어요. 이런, 산신령님 덕분에 중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산신령님을 뵙지도 못했구나. 얼른 산신령님께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어. 원광은 삼위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원광이 삼위산에 도착하자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원광, 자네 왔는가? 중국에는 잘 다녀왔고? 오랜만에 듣는 산신령의 목소리에 원광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그럼요. 산신령님 덕분에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산신령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쁩니다. 산신령님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쉬워하는 원광의 말에 산신령은 대답했어요. 내 모습이 보고 싶은 게로구만. 내일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보시게.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야. 산신령의 말을 들은 원광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동쪽 하늘 끝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이 되자 큰 구름이 나타나고 그곳에 산신령이 나타났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산신령은 원광을 향해 말했어요. 죽기 전에 자네를 보니 기쁘구만. 산신령의 말을 들은 원광은 깜짝 놀라 산신령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내 나이가 벌써 3000년이 넘었어. 태어났으면 죽기도 하는 법이지. 나는 살 만큼 살아 삶에 미련이 없다네. 다만 자네가 내 가는 길을 배웅해 준다면 기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네. 산신령의 말에 원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를 본 산신령은 원광에게 한 날짜를 알려주었답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바로 그날, 원광은 여우 한 마리가 숨을 헐떡거리다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를 본 원광은 여우의 무덤을 만들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냈답니다.